말씀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 눈치 보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 소절 한 소절 한 고백 한 고백을 좀 배워가면서 우리가 뭘 믿고 있나,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며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뭘 믿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 많으니까 내 소원 들어주세요. 뭐 그 램프의 바바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의도대로 당신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 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섭고 엄하고 자기 맘대로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되신다라는 고백이 첫 번째 고백 안에 담겨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선지자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여긴다고요? 나의 주님으로 여긴다, 나의 퀴리오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세 번째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12구절에 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6개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중에 예수님의 두 번째 고백이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사랑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공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아픔과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 안에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공식적이고 역사적인 인물의 그가 선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죽음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과 더불어서 그분은 무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무죄하다,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고백할 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무죄한 죽음이다라는 거였죠. 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진리시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지만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는 죽어져야 하는 도구에 불과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는 그저 다리일 뿐, 예수님은 그저 나의 도구일 뿐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분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셨다.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 더불어서 그분은 산 소망의 본이 되신다. 우리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본, 소망의 본,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예배와 열정과 사랑과 관계와 비전과 꿈과 사명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다시 살아나자라고 선언했던 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죠. 요 고백들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앞에서 이제 첫 소절부터 지난 소절까지 신앙 고백을 함께 한번 외워보도록 할까요?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멘. 이번 주에 살펴볼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입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길게 한 건 아니지만 2007년도부터 목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로 14년째가 되더라고요. 매주 설교를 했으면 한 1년에 한 50번은 설교했고요. 14년이면 몇 번이죠? 어쨌든 한 500번 한 것 같아요. 그죠? 500번 이상은 한 것 같은데 그 설교 중에 예수님의 승천이나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 가시는 것만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는 많이 설교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하늘나라 승천하는 것만 따로 설교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고 이 고백 안에 예수님의 하늘 승천이 담겨져 있고 이 본문을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이번 한 주간 참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하늘에 오르사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하늘에 오르사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를 잡고 사실은 부제로 잡았던 게 부제로.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알아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라는 이제 그 가요가 있는데, 이 가요 가사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왜 이 하늘에 오르사라는 본문의 내용이 왜 이 가요가 연관이 되는지 이따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라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지 엄청난 계략과 전략 속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헤롯이라는 왕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오만 계략을 다 짰죠. 결국은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예수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탄은 쾌재를 불렀겠죠. 우리가 이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 라고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도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전략을 그 밑에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사탄은 그거 생각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죽였는데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 부활 사건, 이 부활 신앙은요, 다른 어떤 신앙,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어떤 조직에서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게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오로지 기독교,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에서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오늘은 하늘나라로 슝 군도 타고 올라가는 장면을 이야기할 텐데, 그 사이에 뭐 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기간을 40일로 보고 있는데, 40일 동안 뭘 하셨냐 하니까 수많은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500여 성도들에게도 만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낙심한 제자들도 만나시고, 수많은 제자들을 순간순간 만나시면서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수많은 이적을 보았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나가는 것도 보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는 사건까지 보면서 그들의 3년 동안 들었던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그때 이 기적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때 죽은 자를 살렸던 사건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이제 깨워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오늘날에도 죽었던 누군가 살아났다면 거짓말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상식적인 베이스인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인 뿐만 아니라 구약적인 백그라운드 안에서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과외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 이제 군둔 타고 올라가시는 거죠. 군둔 타고. 재미있게 군둔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구름은 또 다른 성경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라고 이야기 표현하면서, 구약 성경 여러 곳곳에 구름처럼 표현되어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현현하실 때에 인간들이 봤을 때 마치 구름이 낀 것 같은, 수증기가 모여있는 구름은 아닐 거라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마치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구름처럼 뭔가 이렇게 가득 찬 그런 느낌을 줬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 가운데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인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합니다. 3년 동안 목회하고 난 다음에 나 이제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야 돼 빠이빠이 했거든요. 그때 성도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막 나 이제 간다 빠이빠이, 그러니까 막 목을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못 볼 거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 순교당하게 뻔하니까 이제 당신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입을 맞추면서 목을 끌어안고 막 가지 말라는 표현이겠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슬픔에 겨워서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또 공생애를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지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모든 시간을 보냈으며 예수님의 한나라 승천할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사도 바울과 헤어질 때 성도들이 이렇게 울었다면 예수님과 헤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누가복음 24장 51절 53절 말씀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모습이 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헤어지는 에베소의 장로들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엉엉 울었는데, 예수님과 헤어지는 제자들의 장면은 막 기쁜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고 나니까 야 끝났다. 마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표정 보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짠 등장해, 봐봐 나 살아났지롱 빼롱빼롱, 빌라도 땅나도 뺨탁 때리면 내가 진리야 딱 했다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권력과 정치에 나가면 막 대통령도 바로 당선되고 막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고 학수고대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함께 더 있으세요? 3년만 더 있으세요? 아니 10년만 더 있으세요? 30년 동안 같이 합시다. 그러고 싶은 마음 없었겠냐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도 뿌리치고 바로 그냥 하늘나라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늘나라 승천을 왜 기뻐했을까요? 왜 기뻐했지? 이별인데, 슬픔인데, 안녕인데, 헤어짐인데 왜 기쁠까? 이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가 이제 본문 사도신경 같이 하고 그냥 청소년 사역자들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같이 막 쉐어하기도 하고 같이 의논하기도, 같이 묵상거리를 나누기도 하는데 제 책상 바로 앞에 맞은편에 김규리 목사님이 앉아 있어요. 뭐 얘기하는데 헤어짐에 대해서 막 왜 기뻐했을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한마디를 했죠. 규리 목사님이 헤어짐에 대해서 뭘 아냐고. 그분은 헤어져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치고 연애집이 아닙니다. 연애를 시작해서 그분이랑 결혼해가지고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요. 헤어져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이 헤어짐을 아냐고 내가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헤어짐을 압니까? 헤어지는데 기뻐한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더 기쁜 소식이 있다. 내가 하늘나라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뜻, 보호해주는 은혜의 스승이라는 뜻으로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파라라는 것은 뭐뭐뭐 곁에, 클레이토스라는 도와주시는 분, 즉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의 일이 사역이 뭐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시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제한받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삼국시대입니다. 고구려의 주몽이가 화살 쏘고 돌아다닐 때, 신라의 박혁거세가 알에서 깨어날 때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신 그 시대인 거예요. 우리는 막 알에서 박혁거세가 태어날 때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고주몽이가 말 타고 다니면서 화살을 쏠 때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공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하심이 주시는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하니까 그분이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모든 믿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곁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602에서 오늘 1학년들만 제한적으로 받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는 602호에 온 친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각 가정에서 핸드폰으로, PC로, 태블릿으로 예배드리고도 2학년 3학년 모든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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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유익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다시 만날 수 있는 약속.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고백 안에는 우리와 더 가까이 거하시는, 우리가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거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도 하나 노래가 생각났는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 노래 모르나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 두 번째 2절에 나오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부탁해. 맞나요? 영원히 부탁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에게. 보고 싶은 그대에게 내 인생을 부탁하는 노래가 찬송가가 아닙니다. 가요인데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왜 이 노래가 생각났냐 하면 봅시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오른쪽에 있으라,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오른쪽에 있으라. 그런데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는 구조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막 이렇게 어떤 그림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다면, 그냥 그림으로 바로 본다면 어떤 위치에 있는 거죠? 동등성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뭐 왼쪽이고 오른쪽이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집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찰성이고 제 아들이 설시온인데, 저도 인간이고 설시온도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신이시듯 성자 예수님도 신이다라는 겁니다. 동등선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앉아있다라는 표현은 신인 동형적 표현, 신과 인간을 똑같은 그림으로 표현해 놨다. 왜 이렇게 앉아있다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앉는다라는 표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고대 사회부터 권위는 상징하는 물건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지팡이고 두 번째는 의자예요. 의자. 뭐 아프리카 추장들 한번 전부 다 지팡이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간달프 이제 지팡이 들고 있잖아요. 그렇듯 지팡이와 의자는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는데, 우리나라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왕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이제 누구만 앉아 있고, 왕만 앉아 있고 나머지는 서 있거나 뭐 바닥에 무릎 꿇고 있거나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의자가 주는 상징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표현으로 체어하면 뭐죠? 의자죠. 맨하면 사람이죠. 체어맨은 뭡니까? 회사에서 가장 위기에 있는 회장님을 표현할 때 체어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은 인간이 보좌에 앉아서 자기의 나라와 자신의 조직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지금 뭐하고 있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체험에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시니 우리를 다스리시는 체험에 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자라고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가면 이스라엘을 여행하면 어딜 갈까요? 주로 이렇게 성지 이런 곳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면 대부분이 어떤 곳이냐면 반바지를 못 입게 하고, 여름에 갔지만 반바지 못 입게 하고, 슬리퍼 못 신게 하고, 민소매 못 입게 하고, 그러면서 모자를 쓰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 통곡의 벽 유명하잖아요. 통곡의 벽에는 여성들은 못 들어가요. 남녀 차별적인 그런,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여성들도 갈 수 있게 통곡이 이만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갈 수 있고, 여성들만 갈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어가지고 조그만하게 통곡의 벽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별해 놓았어요. 그 중에 대부분의 그런 곳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에 뭘 써야 되는데, 이게 키파라고 하는데, 키파 내가 안 가져왔는데 사무실에 있는데, 머리에 키파를 써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뭘 쓰는 게 종소리를 가리는 거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저걸 왜 쓰냐 하니까, 하나님은 내 머리 위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시니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임할지도 모르고, 그러니 나의 종소리를 가리고 나의 수치를 가리고 나의 부족함을 가리고 하나님 존전에서 내가 신전의식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라는 표현으로 머리 위에 키파를 늘 이렇게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쓰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코람데오로 사는 거고, 이거 안 쓰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돌아봅시다. 우리는 유대인들은 이 키파라는 것을 쓸모로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보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는 이 키파 안 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신앙의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표현 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예수님 눈치 보기. 예수님 눈치 보기. 눈치 본다라는 표현이 좀 와이프가 싫어했어요. 예수님 눈치 보기에 이번 제 설교 제목이, 그러니까 왜 눈치 보기를 했어? 그거 좀 안 좋잖아. 우리가 보통 눈치 본 다음에 이렇게 막 쫄아 있고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사실 뭐 눈치 본다라는 표현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좀 많이 쓰기도 하는데, 위키백과라든지 이런데, 위키백과 사전이나 이런데 보니까 눈치 본다라는 것을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눈치다. 그러면서 영어로 눈치를 이렇게 얘기하는 위트 있다, 센스 있다.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쓸 때 있죠. 너 눈치가 좀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 센스가 있구나, 너 좀 위트가 있구나 라는 표현으로도 간혹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체험에 되시는, 우리의 회장님 되시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치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이슈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때에 내가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떤 그 짤 영상에 보니까 그 골목 식당인가요? 거기에 그 백종원 씨가 뭐 이렇게 몰래 카메라처럼 주방 점검을 미리 몰래 가는 게 있더만요. 몰래 주방 점검에 그 VCR을 이렇게 그 차 안에서 그 백종원 씨랑 뭐 여자 배우랑 김성주 씨랑 이렇게 해가지고 보다가 어떤 막 이렇게 백종원 씨가 시킨 대로 안 해도 어떤 장면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께 보고 있던 그 여자 연예인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백종원 씨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백종원 씨 어떻게 할지 생각할까? 백종원 씨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나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이슈가 있고, 내 삶에 어떤 이벤트가 있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뭐 선택을 해야 되고, 그때에 예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언젠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발이 되고 중국 우한에 우리의 교민들이 많이 있었죠. 공항은 폐쇄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를 띄웠죠. 그래서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 다 데려왔습니다. 안전하게 다 데려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발은 비록 중국 우한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고 있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교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데려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 비록 우리가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통치받는 영역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 이제는 내 인생을 부탁해요. 영원히 부탁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에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그분께서 나 또한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께 내 인생을 부탁한다는 게, 세상 가요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노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곁에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체험에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고 싶어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쫄아서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분을 향하는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마지막 4절 가사고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우리 함께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다 자리에 일어나서 다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니. 우리 주님 걸어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우리 주님 주의 손에 이끈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라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자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주와 같이 강해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주 예수와 날마다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 우리들도 천국 들려 올라갈 때까지 올라갈 때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아멘 주 예수와 날마다 아멘 우리 걸어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된 하나님이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된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께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된 하나님이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람되어라 하나님 앞에서 신념의식으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내 곁에서 놓으시는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늘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주님 이 땅 우리가 디디며 살아가지만 우리를 다스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곁에서 놓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 보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전은 언제까지 내 감정에 내 상황에 내 학업에 내 진로에 경제적인 여건에 나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 닮아가는 주의 문을 닫는 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된 하나님을 아멘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이 땅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더 가까이 거하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시고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삶의 구석구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저 하늘나라 시민답게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이슈와 이벤트와 선택과 결정 앞에서 예수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회장님, 우리의 체어맨, 우리의 예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시선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며 주님의 의도와 뜻을 밝히 알아 그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비록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하늘 시민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번 한 주간의 일주일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